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춤추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질병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의 영혼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가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귀환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70년 세월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그 시점은 바벨론이 가장 정말 부흥의 시점, 가장 나라가 강대국의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 본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로 표현하고 있냐면 불시험을 받는 시대였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대.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그 화려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이 너희들의 눈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영원한 것 같지만 그들은 시들고 마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으로 너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러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할,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에 놓이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사야 58
58장에서부터 64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겪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이 부풀어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정착했습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다시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상황과 변함이 없이 조금도 달라짐이 없이 그 앞에 어둠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사야 58장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알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겪고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사야 58장에서는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리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너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2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너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이사야 4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달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리고 또 10절에 읽지 않았지만 공의의 겉옷을 너희에게 입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바로 나사렛 취임 설교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서러움과 희환 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 포로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겁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진정한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산상조각나다, 깨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산산이 깨져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싸매주고 묶어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지고 상한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싸매줄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싸매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줘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산산이 조각나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포로가 아니라, 사탄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관용을 베푸는 것도 바로 긍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라고 합니다. 참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용서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셨은 게 했어요. 그런데요, 단서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1만 탈란트 빚진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100데나리온 가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서로를 알아줘라. 알아주라.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헌신하는 것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을 품다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품다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귀 여기지 못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제가 주어지고 있어요. 또한 화목하라고 합니다. 화목하라.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을 만들고 창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세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서는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그래서 주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의 몸을 가지고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화평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격려하라고 합니다. 격려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또 성도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격려가 힘이 됩니다. 격려는 칭찬과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보람이 있구나. 서로 알아주라, 귀 여기라, 화목하라,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 친절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것이 뭐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화환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제 대신에 기쁨을 주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발락이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스가랴서 4장 6절 바로 스가랴의 고백입니다. 이런 내 힘으로 내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